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히브리 문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완성된 일, 이미 해결된 일.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놓인 그 큰 산은 아직 여전히 큰 산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산은 이미 평지가 된, 이것이 바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 여전히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걸림돌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일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평지로 만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큰 산들이 있을 건데 그 산들이 평지가 될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허락한 길을 걸어가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로 하여금 산을 깎는 은사를 받아라, 산을 깎는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은 누가 깎아줍니까? 하나님이 깎아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직접 산을 깎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향해서는 네 힘으로도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이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일 못한다는 거,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산은 오로지 누가 깎습니까?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죠. 너는 그저 너에게 허락된 길을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산은 내가 깎아줄 테니까 너는 네 앞에 놓여있는 그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의외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모세처럼 사는 걸까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사는 걸까요? 바울처럼 사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 모세가 했던 일과 같은 일, 엘리야가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모세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엘리야가 엘리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산을 나보고 깎으라고 하시면 산을 내가 어떻게 깎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산을 깎는 걸 보며 나아가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아가라. 그저 너는 나아가라. 나아가는 것 정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능력 없어도 부족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빠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가지 않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들, 어려움들, 이건 하나님이 깎아주신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8장 6절하고 14절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6절은요, 아람을 향해, 아람의 다윗이 수비대를 두니까요, 아람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14절도 마찬가지로 에돔 온 지역에 수비대를 두니까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일까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의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8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싸움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싸움 나가니까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랑 싸우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아말렉과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하나님 에돔과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다른 민족과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이거 먼저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거 먼저 치면 안 될까요? 블레셋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걸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윗 앞에 있으니까, 다윗이 나간 그 모든 전쟁에 누가 앞장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가서 그냥 승리를 주워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 이시고, 그러면 다윗은 가서 승리를 주워오고 싸움에서 이겨오고, 다윗은 이걸 아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다윗의 삶만큼 참 구구절절 사연 많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모자란 게 많아요. 물론 말년에, 노년에 그가 왕으로 좀 평안하게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정말 고되게 삶을 살아갑니까? 어려서는 가족과 부모님 인정 못 받죠. 결혼하고도 장인어른이 사울왕이 자기 죽인다고 맨날 쫓아다니죠. 그래서 미친 척도 하고 침 흘리고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기도 하고, 얼마나 고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윗은 그런 산과 같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싸워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데 세상 어느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맞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 더 잘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면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기도해보고 안 주시면, 기도해보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더러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따라와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나 좀 따라와 주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 다윗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늘 앞에 있어서 앞장서 가시며 다윗을 위해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향해 어떻게 이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앞에 버티고 서 있어서 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내 앞에 놓여있는 전쟁에서 이겨주시며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며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되어졌다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룻의 고백처럼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룻이 말미에 뭘 고백했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더해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길 바라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가자고 하실 때 나는 저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저기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스룹바벨은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벨론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서 성전도 세워놓고 다시 고향 터전도 닦아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스룹바벨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을 설득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스룹바벨은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큰 산도 있을 거고 강도 있을 거고 전쟁도 있을 거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5만 명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한 대여섯 명만 모여도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5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거리나 짧습니까? 1500km잖아요. 1500km. 그 긴 여정을 갈 생각을 하니 당연히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심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 하는 거다. 네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어? 내가 깎아줄게. 너 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어? 내가 부셔줄게. 너는 그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바벨론에 계속 머물고 살고 싶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제일 앞에 뭐가 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그 법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산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들이 신의 산에 이제 처음 도착을 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새로운 이 언약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이들이 신의 산에 1년을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의 길을 가는데, 이제는 뭐가 그들 앞에 가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앞에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앞에 갑니까? 3일 길을 앞서갑니다. 3일 길을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도 찾고 머물 곳도 찾고 하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3일 길 앞서가면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거할 곳을 찾아주셨고 그들의 대적을 흩어주셨고 그들의 원수들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너는 따라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 섭니다. 자, 말씀드렸던 예언적 완료형 이 말씀으로 보면,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이들이 첫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그 순간 이미 무너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신 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신 곳에서 승리를 주어왔듯이 이들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아이성은요 그냥 거저먹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에요. 크기부터 비교가 안 되고 규모부터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앞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갈 거 뭐 있습니까? 적당히 몇 명만 뽑아서 가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에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쯤은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왜 아이성에서 실패합니까? 아간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쌓지 말아라.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얹으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그 여리고성에서 보물들을 챙긴단 말이에요. 뭐 아름다운 외투도 챙기고 뭐 은도 챙기고 막 이런 걸 챙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욕심의 마음, 물론 아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간이 본보기가 됐을 뿐이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에서 승리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자기들의 교만함이 앞서는 거예요. 그 성 쓰면 뭐 그냥 거저먹기지, 이런 마음이 그들이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서 그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이김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원수들을 떠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이 앞서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요 어떠한 험산줄령이 그것을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도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만 흐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아무런 오히려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 앞에 큰 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혹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걸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건데, 때로는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 구원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여러분들 왕이 행차할 때요 왕이 제일 앞에서 가시는 거 봤습니까? 왕은요 적당히 뒷쯤에 갑니다. 앞에서 신하들이 가면서 길도 닦아놓고 왕이 채비할, 왕이 갈 그런 준비를 다 해놓은 그 길로 왕이 원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왕보다 앞서서 길을 당연히 닦아야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사단장님이 한 번 온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뭐 이런 경험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사단장이 부대에 한 번 뜬다고 하면요 사단장 취향대로 부대가 바뀝니다. 사단장이 은행나무를 좋아하면요 사단의 그 부대에 은행나무가 심기고요, 뭐 다른 꽃나무가 좋다 그러면요 사단장 온다 그러면 꽃나무들이 심겨요. 도로도 평상시에는 돌도 많고 울퉁불퉁했는데요 온다 그러면요 매끈하게 닦습니다. 매끈하게 치우고요. 각 부대마다 난리입니다. 난리. 그 사단장 맞이하려고. 왜냐하면 그 부대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내야 되는데 누가 길을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위해 큰 산도 부셔줄게, 내가 너를 위해 길도 내줄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는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나는 네 앞에 가는 거, 내가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보다 앞에 가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는 오직 네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된다면
오늘 6절 말씀처럼 너에게 힘이 없으면 어떠냐, 너에게 능력이 없으면 어떠냐, 오직 나의 영이 이룰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다 감수할 수 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길, 그 순환의 길을 걷는 것, 이 언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산을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평지로 깎아주신 거고요. 원래는 우리가 놔야죠. 우리가 종이니까요. 우리가 종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 가운데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1957년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가 내용이 그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기찻길을 만들려고 그 태국 어딘가요? 베트남 어딘가요? 이쪽에다가 이제 다리를 놓는 건데, 영화상의 설정은 영국군 포로, 유럽군 포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콰이강의 다리를 놓다가 10만 명이 죽는데요. 그래서 죽음의 다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콰이강의 다리라는 건데, 사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100번, 1000번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라도 나아갈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종인데 왕이신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인데 종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처럼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앞에서 가시며 큰 산을 깎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필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랑만 우리가 알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아무리 험한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요, 우리는 군소리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네 앞에 큰 산이 놓여있니? 네 앞에 큰 문제가 놓여있니? 네 앞에 큰 어려움이 놓여있니? 걱정하지 마.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아.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산을 깎아 평지가 되게 할 거야. 문제가 문제 아닌 것처럼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만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당연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축복과 사랑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을 향해 여전히 우리 앞에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것이 놓여 있을 수 있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며 하나님이 너를 깎아 평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귀한 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그 양식 내게 생명되고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앞서 가시며 내가 따라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